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을 비유한 천국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천국에 관한 많은 비유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와서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화밭을 샀느니라 라고 하는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많은 천국 비유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성경 전체가 다 천국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관한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천국의 확신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좋은데 천국은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라고 여러 가지로 비유로만 설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또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에 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천국이 눈에 보이면 포기하지 않을 텐데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누가 떨어질 사람이 누가 있고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국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이라는 곳을 한번 보여줘요. 실질적으로 실체의 천국이 만약에 실존하고 있다면 그 실존 천국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다 천국의 광경을 다 보여줍니다. 실체적인 천국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뭐 그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광경을 다 볼 거 아니에요.
아,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정말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실상으로 이 천국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다 예수 믿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실존하는 천국을 보여준다면. 근데 지금 천국을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왜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확신을. 만약에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두 눈으로 직접 봤다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많은 비유로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예수도 믿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뭐예요? 많도다. 결론은 우리가 누구 집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한다라는 얘기죠.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할렐루야.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뭐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처소가 예비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비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가서 처소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죠. 처소가 예비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함께 그 예비된 처소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 처소는 예비가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됐다라는 얘기죠. 처소가 예비되지 않았다. 곧 아버지 집 천국이 예비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천국에 실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 천국이라는 것이 지금 예비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돼 있다니까요. 천국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천국을 어떻게 가느냔 말입니까? 천국을 견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견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실체적인 천국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그랬죠? 계시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환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허상인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몇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다만 실체가 아니고 무엇으로?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다면, 그가 몸 안에 있었다면 셋째 하늘에 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몸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고, 몸 밖에 있었다면 셋째 하늘에 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영으로도 올라가고 몸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어디로 이끌려가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을 했는데 뒤에서 보니까 어디에 이끌려간 거예요? 낙원에 이끌려간 거예요. 낙원에. 낙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극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극락.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은 바로 셋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실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즐거운 동산이죠? 즐거운 동산.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너무 큰 것을 보면 말로 다 표현을 못 하잖아요. 말문이 탁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낙원,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서 무슨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말이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믿지 못할 말이다라는 얘기죠. 믿지 못할 말이다. 다시 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실존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 천국의 광경이 오늘날 이 세상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천국에 실상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깨달을 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곳은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장) 3절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럼 반대로 거듭나면 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록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만이 거듭남차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만이, 거듭남차만이 볼 수 있고 본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말씀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론 육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비유로 말씀한 그 섭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을 설명할 때에 품꾼을 얻어, 품꾼이라는 것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놓고, 포도원에도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포도밭에도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일이 많아요. 또 추수할 때가 되면 또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죠.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일꾼이 부족하니까 품꾼을 사와야 돼요, 안 사와야 돼요? 품삯을 주고 사다가 일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일이 안 되면은 그 농사 짓는 거 헛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게 일꾼을 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가죠. 그 인력 시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인력 시장에 나가면 그 직업 소개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새벽에. 거기서 일 잘할 만한 사람 이렇게 몇 명 사다가 일을 시킨다라는 얘기죠. 근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상의 어떤 포도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도 비유의 말씀이겠죠. 그럼 포도원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심기어진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는 다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포도나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결론적으로 포도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저 백구에 가면 포도원이 많은데 그 포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포도원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연 이 교회가 곧 포도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 이제 구약 시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르고 양육시키는
그러한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포도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곧 포도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얘기합니다. 하루 품삯.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오늘날 이 시대에 그 하루 품삯이 얼마냐?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15만 원이면 15만 원. 그렇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기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 품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키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제3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른 아침은 오전 6시. 이게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질 때까지 6시까지. 그래서 이른 아침은 오전 6시고요. 그 다음에 3시라고 써 있는데 이 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시에 가니까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을 품꾼을 얻어서 또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면 몇 시겠어요? 12시. 정오 12시고, 그 다음에 또 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데려오고,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네?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데려올까요? 보통 이른 아침에 가서 사람 사면 끝나잖아요. 또 뭐 낮에 가서 또 데려오고 또 오후에 가서 또 데려오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게 아니에요. 9시에도 가고 12시에 가도 오후 3시에도 가고 사람이 있으면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꾼이 남아 돈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일꾼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마음이 지금 애타고 있는 거예요. 저걸 오늘 안에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안에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으니 자꾸 시간마다 또 나가서 또 일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또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있으니까 또 그 사람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또 이 사람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포도원의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일꾼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일꾼 가지고 안 되니까 자꾸 일꾼을 더 사오는 겁니다. 그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되 6절 볼까요? 6절.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 11시면 몇 시겠어요? 오후 5시야. 오후 5시.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일 끝나는 시간이. 근데 아무리 바빠도 1시간 남겨놓고 일꾼 사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게 아니에요. 또 나갑니다.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뭐예요? 일하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1시간이라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만큼 포도원에 할 일이 많은데 일이 빨리빨리 진척이 되고 능률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을 품꾼을 얻어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포도원의 일이라는 것은 곧 교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의 일을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세워져야 되는데 일이 빨리빨리 진척이 안 돼요. 일에 능률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1시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하고 있는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일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시는지, 어떠한 일꾼을 부르고 계시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예수님께서 70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의 일꾼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게 보내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저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70명의 일꾼을 세워서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또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뭐예요? 많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뭐예요? 적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0명의 일꾼이면 꽤 많은 일꾼 아니겠습니까? 70명의 일꾼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뭐예요? 적으니까 또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에? 추수꾼을 또 불러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품삯을 줘서라도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뭐예요?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추수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 70인의 추수꾼을 세웠지만 그 70인의 추수꾼으로 부족하니 더 많은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들이 포도원의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추수꾼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이들의 믿음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추수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그 앞에 9장 5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 나를 쫓아와라, 나와 같이 사명 감당하자, 나와 같이 함께 일하자 라고 하니까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장사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장사 지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말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부친을 장사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가야 돼? 예수님이 좀 이기적이죠. 네? 자기 부친을 장사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인정이 없으셔서 그러신가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급하다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 죽은 자들이 얼마든지 지낼 수 있으니 너까지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죽은 자가 아니지 않느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산 자라면, 네가 산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마음이 다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원의 일을 마무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든지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6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나 가족하고 인사 나누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일꾼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70인의 추수꾼에 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70인이 이 70은 추수꾼으로 보낸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예요? 항복하더이다. 근데 그 전에는 항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70인의 추수꾼이 나가면 귀신들이 항복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추수꾼에게 주시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 귀신들이 다 항복하게 됩니다. 항복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여튼 이것도 기뻐하고 저것도 뭐예요? 기뻐하고.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힘들 때는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렵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따로따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이게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던 그런 많은 또 이런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알 수가 있겠죠. 그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게 이 동역자들이 곧 포도원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의 그 이름, 그 일꾼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70인의 추수꾼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한 동역자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한 동역자로서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무엇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없는 자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이 무엇이고 성경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못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주여 주여만 외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육신적으로 자기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신앙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없죠. 비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겨지고 감추어진 이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비밀을 알아야 땅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늘의 뜻대로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라?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무슨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새 언약의 약속을 받은 일꾼들이다 이 말이죠. 새 언약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아직도 첫 언약 율법적인 말씀, 철학적인 말씀, 윤리 도덕적인 말씀, 세상의 인본주의적 말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일꾼이 되니 그거는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고 첫 언약의 일꾼이에요. 첫 언약의 일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거예요. 의문은.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법을 가진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을 부릅니다. 또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부르게 됩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우침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11시니까 오후 5시란 말이에요. 이제 1시간 남았어요. 그러면 누가 품꾼으로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른 아침에야 예를 들어서 오전 6시에 이제 그 전에 나가야 되겠죠. 오전 6시에 팔려가는 사람이 있겠죠. 품삯을 받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다 팔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뭐 한 20명 팔려가고 10명은 그날 일을 못하고 공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벌써 오전 9시 정도만 되면 아이고 오늘은 공쳤다. 오늘은 일이 없나 보다 하고 집으로 가야 안 가요? 집으로 가야 되겠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으니. 그런데 이 사람은 몇 시까지 있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일꾼도 마음이 벌써 아침에 시간 됐으면 집으로 갈 때도 벌써 지났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가 나를 품꾼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가서 너희들 왜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여태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고 막 책망 아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 품꾼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팔려가는 품삯을 얼마 받고 하루 일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어딘가에 가서 또 일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품꾼의 마음, 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루살이에 하루살이,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하루 일을 공치면 그 가족들도 뭐예요? 굶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식구들은 그 아버지만 얼굴만 쳐다보고 오늘은 또 뭐 사오실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품꾼의 마음이 혹여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어딜 떠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혹시 누가 나를 데려갈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1시간 남았는데 그 사람을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남은 1시간 동안 어떻게 일할까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남은 1시간 동안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할 것입니다. 왜? 그 품꾼의 그 어려운 것을 헤아리고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1시간 남았지만 그래 너도 와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일하는 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마치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와 같이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침 새벽에 부름받아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을 그렇게 막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리고 또 사람이 이게 품꾼으로 팔려가면 어쨌든 간에 품삯을 받으려면 그 시간은 다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채워야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네? 그냥 적당히 대충 일하면서 그냥 눈치나 봐면서 일하는 척 했겠죠. 그리고 시간을 때우면서 보냈겠죠. 그러면 일이 빨리 진척이 돼야 안 돼요?
일의 능률이 오르질 않습니다. 정말 내 일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하는 것과 그냥 살살 주인의 눈치나 주인 없으면 빈둥빈둥 놀고 주인이 있으면 일하는 척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진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일꾼들을 보냈어도 일이 진척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5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내 일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일찍 부름받은 자나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자나 그 품삯을 똑같이 주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11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어요?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단 말이에요. 1시간. 1시간 일해놓고 얼마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어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나는 아침에 이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좀 더 주겠지. 이런 마음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나는 더 받겠지. 나는 더 주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뭐예요?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여 가로되. 집 주인이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이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먼저 와서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시작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있고 이제 1시간 겨우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품삯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원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망이 될 것 같죠. 근데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원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다 원망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원망하면 그 사람은 나중 온 자가 도리어 먼저 돼버리고요. 먼저 온 자는 원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 돼버려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한번 그 뒤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애초에 너와 나와 약속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다 지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불을 했습니다. 지불을 했으면 된 것이지 네가 왜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먼저 온 자가 될 수도 있고 나중 온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온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는 자가 심판을 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의 내용이고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했죠. 광야에서 원망을 해서 많은 그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할렐루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특히나 더욱더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오를 줬으니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만.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줄 모르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원망의 소리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동역자의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뭘 했다고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두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다면 두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도 약속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없는 사람은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속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증거받는 신앙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은 증거받는 자가 있고 약속받는 자가 있죠.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약속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누구 뜻이라고요?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뭐함으로?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와 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준 그 자체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악하게 본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걸 악하게 보았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일을 열심히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구경만 하면서 시간만 때우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때 들어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먼저 왔으면 먼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왔으니까 먼저 와서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먼저 된 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망하지 않으면 먼저 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면은 먼저 왔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 되는 거예요. 나중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신앙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눈치를 보거나 그냥 시간만 때우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후 5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러한 그 품꾼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